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아침에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6장 말씀입니다.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빅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별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또한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때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가 지나게 되는
격동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은 살 길을 모색했지만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문제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벨론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피해서. 그것은 분명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근신하면서 묵묵히 잘 살아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때 자신이 선택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 같지만 사실은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때를 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순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아멘.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의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신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의 이 카이로스 신을 묘사한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앞머리는 길게 기르고 뒷머리는 아주 매끄러운 대머리인 상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깨와 발꿈치에는 날개까지 달려 있는데요. 앞머리는 길어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지나간 기회는 다시 잡기 어렵게 대머리에다가 날개까지 달아두었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물론 상상으로 만든 이미지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살펴볼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그리고 애굽으로 숨어 도망간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피할 기회는 여러 번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애굽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그냥 흘려버렸고 결국은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3일 국군의 날 우리나라가 보유한 현무5라고 하는 신무기의 위용을 보았습니다. 탄두가 8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미사일인데 유사시에 지하 수백 미터의 궤도를 관통하고 파괴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자국을 공격하는 그런 위험 지역에
엄청난 공격을 쏟아부었는데 헤즈볼라를 공격한 무기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 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지구상에서 절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시설물이 파괴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아멘.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지구상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억제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억제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세계가 불의 바다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불길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최신 전쟁 무기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연이은 보복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중동의 화약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힘이 없는 나라라고 가만히 있지 않죠. 유조선을 향한 반군들의 공격과 쿠데타, 그 모든 상황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과 폭력 앞에 고통받는 신음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얼마나 되고 또 언제까지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우리도 애굽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처럼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전쟁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 잔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분명히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지 않는다고 희망을 주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거역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소멸하지는 않고 구원해 주시며 회복의 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진멸하시지는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온 민족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절대 시간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농의호 교회의 온전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종전의 시대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자복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과 하나님 앞에 선 부름받은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고통받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시대가 오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 역사를 간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로 나아가고 땅끝에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에 정말 헌신하며 수고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의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은 기회의 때를 놓지 않게 하심에, 아직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징계하시지만 또한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인생, 평안한 가정, 화평한 교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